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신약성경 204쪽에 있습니다. 204쪽 앞에 모니터에도 있으니까 함께 보시고요. 다 같이 펴가지고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 1절,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고 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빠로 보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2024년도 우리에게 주신 목표대로 믿음으로 서로 화목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부터 우리가 2024년도 목표로 삼았는데, 27절에 보면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새 사람이 된 거거든요. 믿음으로 이제는 화목하는 직분을 감당하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화목하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화목한 삶, 이게 이제 십자가의 삶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그리스도의 대사로서의 삶, 그러니까 대사는 앰베서더라고 보통 말하는데, 국가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다른 나라에 가서 이야기하고 그 나라의 의견을 듣고 와서 우리나라에 말하는 사람을 대사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대사라, 하늘나라의 대사, 그리스도의 대사.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는데 전력을 다해서 전파하자, 이렇게 목표를 삼고 믿음으로 화목하고 그리고 전심으로 전도하자, 2024년도의 목표입니다. 6월 첫 주일이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니까 꼭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화목하며 전심으로 전도하자,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인사해요. 믿음으로 화목하고 전심으로 전도하자, 이런 삶을 사십시다. 6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나라에 참 큰 아픔이 있죠. 6.25라고 하는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벌써 오랜 시간이 돼서 70 정도 되시는 분들은 어린아이 쪽이니까 잘 모르겠고, 적어도 80 정도는 되셔야 그 다음에 6.25가 어땠다는 것을 조금씩은 알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동족상잔의 아픔을 겪은 달이기 때문에 이 6월달은 늘 기도하는 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호국의 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날에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난번 우리 흩어져 있는 가족들을 찾자 해가지고 한참 그 가족 찾기 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전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줄 뿐만 아니라 가족이 흩어지고 상처를 받고 죽고, 그 다음에 많은 그 부상을 당하고, 또 외국인까지도 와서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참 많은 것을 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면 정말 어려웠을 텐데 이 나라를 여기까지 지켜준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하기를, 이제 이 호국의 달에 가정을 잘 지키는 것이 참 더 중요한 일이 아닌가. 5월은 가정의 달이다, 또 가정과 함께하는 달이다 했지만 6월 달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 전쟁이나 또는 외세 침입이나 이런 것이 없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우리 가족과 함께하는 한 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서 이 6월 달에 가족과 함께라는 그런 제목으로 이제 어제 6월 1일 날 새벽 예배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 그리고 믿음의 교회, 믿음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기관들이 돼야 되겠다.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나라 대한민국을 세계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나라로 우뚝 서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6월 달을 지내게 됩니다. 우리 모두도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6월 달을 잘 지내며 가족과 함께하는 믿음의 한 달이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두 사람이 결혼했으면 적어도 두 사람만 낳으면 1대1, 그래서 두 사람 정도는 이제 사람이 있으니까 그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데, 요즘은 결혼을 해도 한 사람도 안 낳고 그 다음에 이제 0.6명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앞으로 한 30년 지나면 나라 지킬 사람도 별로 없어지고, 20년만 지나도 이제 나라 지킬 사람도 별로 없어지고, 여자들도 다 군인 가야 되고 뭐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나라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참 이런 일들을 인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새롭게 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젊은이 나름대로, 나이 든 사람들은 나이 든 사람대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굳건하게 서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가정 그러면 이제 부부가 가정의 단위이기도 하고, 또 함께 거하는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단위이기도 하죠. 친족들. 그리고는 영적인 가족 그러면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몸담고, 그리고 우리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여러 가지 의무는 있지만, 우리를 보호해줄 권리가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결국은 넓은 의미에서 보면 큰 나라라고는 가족, 그리고 교회라고는 하나님이 지키시는 가정, 그리고 우리 가족이라고 하는 작은 단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이런 믿음의 공동체, 이 모두가 다 참 중요하고 귀중한 그런 단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6월달 한 달 동안에는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은 없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하시는 우리 가족이 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고, 또 예수 믿다가 실망한 사람들은 그 발걸음을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옮겨져서 주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겔서에 보면은 하나님은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 죽는 것도 하나님은 그렇게 썩 좋아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했어요. 죽기로 작정된 사람이면 죄 짓고 말미암아 결국 그 죄값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조차도 죽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다. 죽는 것이 뭐냐면 완전히 멸망에 빠져서 저 지옥 자식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님은 원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했고,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구별하실 때 약속하신 약속이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싶으셔서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가르쳐 주셨고, 또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에스겔서 20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먼저 주신 것이 규례와 율례와 법도,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셔서 그것을 지키며 살으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는 안식일을 주셔서 그 안식일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이죠. 그 예배하는 시간을 주셔서 살도록 만들어 주셨다. 그런데 이 에스겔서를 쓴 때쯤에는 언제쯤이냐면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가서 거기서 에스겔이 한 5년 동안 중노동하느라고 전혀 제사장인데 본래 직분이 제사장이거든요. 에스겔이. 그러니까 성전에서 제사를 인도하고 그래야 될 사람인데 한 번도 못했어요. 5년 동안 계속 중노동하고 채찍 맞아가면서 흙퍼 나르고 돌 나르고 했다고. 근데 5년 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큰 기둥과 같은 그 하나님의 임재와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내게 주는데 이 말씀을 지금 아직까지도 예루살렘에 다 포로되지 아니한 백성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그리고 그 말씀을 주셨어요. 이때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들을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파해주고, 그 사람들은 강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뽑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을 기억하며 살 수 있도록 만드는데, 그 말씀 중에 중요한 게 뭐냐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말이에요. 지금 강제 노동을 하기 위해서 노예로서 팔려온 사람이에요. 노예로서 잡혀온 사람들이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내 백성이야. 여기까지 왔어도 반드시 돌아갈 사람들이고,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해서 여기에서 죄 때문에 여기 왔지만 돌아갈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말씀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와서 생각해 보니까 자기들이 다윗의 나라로부터 시작해서 나라를 쭉 이어져 갈 때 1000년을 하나님 앞에 귀한 왕국을 이루며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왕국을 이루면서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바르게 살지 못했어요. 그 바르게 살지 못한 것이 무엇 때문이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에스겔서 20장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의 규례와 율례와 법도를 주었는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의 뒤를 쫓아갔어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하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 되기를 원해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 지키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다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그 바벨론으로 끌려왔어요. 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날로 삼아서 예배드려야 될 텐데 그것을 다 잊어버렸어요. 거룩한 날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의식적인 행위들만 있어요. 그런데 그날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또 살겠습니다 하는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될 그들이 이 안식일에 다른 짓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는 말이지. 그들을 다 저 바벨론이라는 나라로 70년 동안 가서 살다 오도록 만드는데 그곳에 가서 7년 만에 그가 살펴본 것은 엄청나게 고생하는 백성들이었고 그 말씀을 주실 때가 5년 만에 주셨는데 5년 동안 살펴보니까 이게 민족이 민족골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우리 모두 새롭게 일으키자, 새롭게 일어나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자, 이것을 강조하면서 그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거기 포로되었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재건 운동을 일으키신 분이 에스겔이라는 사람이에요. 에스겔. 그런데 에스겔은 많은 환상을 보았기 때문에 환상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계시와 같은 그런 거였는데 우리가 조금 이해하기는 힘들지만은 그 이해하기 힘든 부분도 조금만 눈을 떠서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보여주는 거거든. 모르니까 보여주는 거. 그냥 안 보고도 믿으면 괜찮아. 안 보고도 믿으면 하나님 믿으니까 뭐 별로 문제 없어요. 안 믿으니까 꿈에도 나타나서 보여주고 아니면
사고 나서 보여주고, 아니면 뭐 무슨 일 당해서 보여주고, 질병에 걸려서 보여주고, 난리 나서 보여주고, 기근 나서 보여주고, 그런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재앙 중에는 전쟁, 그 다음에 기근, 질병,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라고 그랬어요. 메시지. 그런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잘 돌아와 사는 것,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이 이제 6월 달을 맞이해서 가족과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것, 우리 모든 가족이 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온 가족이 저 천국 향해서 달려서 잘 달려가서 마지막 주님 나라를 영접하실 때 그곳에 가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살아야 될 텐데, 그렇지 않는다면 얼마나 안타까움이 있냐는 말이죠. 우리의 영혼은 천하보다도 더 귀중하게 만들어 주셔서 이곳에 두셨다가 정한 시간에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잘 믿고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부활로 다 나오겠다 말씀한 겁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지옥 가서는 잠시 동안 머무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 무서운 곳에 가서 영원히 그런 사람들을 만들었어야 되겠냐. 내 가족 식구들인데 내 가족과 함께 천국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한 달을 만들자 이거예요. 전쟁 나서 수없이 많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뭐 하는 것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나 또는 가자 지구에 있는 전쟁 터져서 죽고 소리 지르고 애 그냥 안고 뛰고 막 그러는 모습 다 보잖아요. 이게 얼마나 불안한 일이냐. 그런데 이런 전쟁 위기가 가장 심각한 것이 대한민국이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인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안전하게 살아요. 전혀 관심 없이 살잖아요. 전쟁? 우리 안 일어날 것 같아. 안 일어나는 것처럼 살지요. 그런데 만약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문제 아주 심각하게 일어나는 것들입니다. 정말 이렇게 우리가 아름답고 화평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놓은 모든 터전들이 한순간에 싹 쓸어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움이고, 행복하게 살던 우리 가족 모두가 다 뿔뿔이 흩어지고 죽음에 이르고 또 상처받아 애쓰고 그런다면 얼마나 아픕니까?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깨어서 기도하는 일, 깨어서 하나님 앞에 더 경건하게 살아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깨어서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상태 속에 있기에 이제는 좀 더 깨어있자. 우리 가족과 함께 온 식구들이 다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었지 하는 거예요. 엊그제 금요일 날 차를 고치러 가서 깜짝 놀랐어요. 거기에 이제 권 사장님이라고 하는 분이 참 성실해요. 저 거기 한 30년 동안 다니면서 이렇게 차를 고치고 그랬는데 몇 달 전부터 시작해서 거기 안 나오신다고. 그래서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외국 갔다 그러고, 왜 안 나오냐 그러면 잠시 쉰다 그러고 자꾸 이렇게 차일피일 미뤘어요. 지난해부터. 근데 엊그제 가서 들었더니 지난 20일 날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그것도 이제 우암인데 우암 수술을 2번 하셨는데 간으로 전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국 이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참 놀랐어요. 그분이 너무 성실하시고 그쪽에서 일을 잘하기 때문에 다른 집은 다 텅텅 비어도 아주 뭐 일거리가 없을 때에도 그 집은 쫙 사람들이 밀려 있어요. 그래서 꼭 전화를 하고 가야 돼. 권 사장님 지금쯤 가면 됩니까? 아니요, 오늘만 안 돼요. 내일 와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하던 사람인데 갑작스레 이렇게 돌아가신.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지 어쩔 거예요. 그거 많다고. 거기에 이제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좀 무뚝뚝한 사람이에요. 머리는 노랗게 물들기도 하고 시커멓게 물들게 하고 자주 받고 그런데 묶어매기도 하고 그런 사람인데, 그런데 친절하지 않아. 그런데 일을 하는 거 보면은 좀 괜찮게 하는데 친절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잘 안 가. 저는 자주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을 아는데,
그 사람은 되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맡아서 해야 되겠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라 하냐면 골치 아파 죽겠습니다. 사실은 뭐 언제 무슨 일을 당할지 우리는 사실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생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있자.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자.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자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여기 이제 고넬료의 가정이라는 그 가정을 들어서 오늘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 고넬료의 가정은 기도와 구제와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겼던 가정이에요. 물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에녹의 가정이라든지 욥의 가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 가정들이 참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 6월 달에 우리 가족 전도에 총력을 다하자. 우리 가족 전도에 우리 총력을 다하고 천국 백성 만드는 일에 전력을 다하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이 6월 달에 우리들이 한 달 동안 기도하며 사시다가 온 가족을 다 구원받게 만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다 이루는 귀하고 복된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기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사도행전 10장은 여기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가이사라는 지중해 연안의 한 조그만 도시인데,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로마군 주둔지가 있습니다. 로마군 주둔지가 그때 당시 거기에는 두 군데가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하나 있고 가이사라에 있고 두 군데가 있었어요. 그 외에는 시리아 저쪽 안디옥 쪽으로 올라가서 있고, 이 두 지역은 로마 군인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지역이고, 지금도 성전순례 가보면 오랜 기간이 거의 뭐 2000년 지났지 않습니까? 2000년 지났는데 가이사라에 있었던 그 건물들이 다 지중해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가서 보면 한 30-40m, 한 50m, 어떤 건 한 100m 쪽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 물이 이만큼 이제 들어온 거지. 가보면 파도가 수없이 쳐요. 계속해서 쳐. 그러니까 뭐 그 파도에 의해서 이제 이만큼 그 건물은 지금 저기 속에 있습니다. 바다 속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거기에 그 경기장, 마차 경기 뭐 그런 경기장 했던 큰 경기장이 쭉 있고, 그 옆에 이제 큰 그저 야외 공연장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곳에 가보면 저도 이제 거기서 뭘 묵상했냐면, 바울사도 거기서 2년 동안 로마로 가기 위해서 기다렸거든요. 이제 가이사라에서. 왜냐하면 그때 이제 총독들이 빨리 바뀌어가지고 보내줘야 되는데, 총독들이 바울 사도가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가지고 이 묻고 저 묻고 하고, 그 다음에 벨릭스 같은 사람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한테 돈이라도 조금 얻을까 싶어가지고 로마로 보내질 않는 거예요. 계속 만나가지고 이래 묻고 저리 묻고, 그냥 돈 내놓으라는 건데 바울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놔둬서 2년 동안 거기서 머물러 있으면서 언제 하나님이 저 로마로 보내서 로마를 변화시킬까를 기다리고 있던 장소가 이 가이사라인데, 그래서 거기서 그 해변에가 있으면서 저도 조그만 한 5cm 정도 되는 돌을 하나, 아주 몇 끼는 것을 하나 주워왔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거기다가 내가 가이사라에서 2002년도인가 한번 거기 가서 그렇게 써는 것이 제 책상 위에 있는데요. 가면서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곳에서 거기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었던 사람인데, 고넬료, 백부장 고넬료, 이 사람은 로마 군인 중에서 장교예요. 10부장이 있고 50부장이 있고 100부장이 있고, 10부장은 10명을 다스리는 사람, 그 다음에 50부장은 50명을 다스리는 사람, 100부장은 그 위의 단위니까 아마 지금 우리 단위로는 중대장 정도 되는데, 중대장보다는 훨씬 더 높은, 현재 중대장보다는 훨씬 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군인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면, 그는 2절 보니까 그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기도하고 많은 사람들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이 된 사람도 있고 본래부터 유대인인 사람이 있고, 또 회당에는 이 세 부류 사람들이 늘 모였어요. 세 부류 사람들이, 본래 유대인인 사람이 회당은 유대인만 가요. 그런데 이방인 중에서 내가 유대인 되고 싶소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돼. 할례를 받고 나는 이제부터 유대 규례를 따라서 다 행할 것입니다 하고 할례 받고 유대인 돼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할례 받긴 두렵고, 그리고 저 사람들 하고 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좀 괜찮게 섬기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나도 그 하나님은 섬기고 싶어. 그래서 이방 사람들을, 몇몇 사람들이 이 회당에 늘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해서 경건한 사람들. 사도행전에 보면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세 군데가 나오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유대인과 구별되어 있었고 이방인 크리스찬과 구별해서 썼어요. 그걸 보면 이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유대인은 되진 않았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참 좋아가지고 그래도 그 사람들 교훈과 뜻을 따라서 살자 해가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 경건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도 그가 경건하여라고 하는 것을 보면 경건한 사람 중에 하나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니까 그가 로마 군인이었기 때문에 직접 할례 받아서 유대인 되거나 그러진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서 믿음으로 사는 이방 사람이라는, 이방 사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 유대인 아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니까 그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한 일이 뭐냐 하면 그는 경건했다. 경건하단 말은 이때 당시에 경건의 기준은 성경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가를 말할 때 경건하다라고 표현했어요. 이때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이었고 구약 성경 중에서 특별히 십계명을 주었고 십계명에 조금 더 풀이한 것이 이제 율례, 규례, 법도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만드는데, 십계명 속에는 사람들이 윤리적인 도덕적인 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좋은 기준들이 있고, 십계명을 거기다가 사람 사는 사회에서 딱 부딪혀 놓으면 저촉될 게 없어요. 십계명 안에서만 잘 살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느 사회에 들어가든지 십계명만 잘 지키고 있으면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고넬료였다라는 거예요. 고넬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직 유대인으로 그가 개종은 안 했지만 이방인들로 남아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 사람. 지금도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 보면은 저 사람 좀 교회 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고는 뭐 다 틀림없이 뭐 사람들 예의도 잘 지키고 또 뭐 하는 데 있어서 상식에 있어서도 벗어나지도 않고 법도 잘 지키고 그런 얼마나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히려 예수 믿고 교회에서 엉터리 사는 사람보다 더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잘 사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 안 지키고 있는 것을 보면 저것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사람들 중에 우리가 전도해야 되죠. 우리 집안에 있는, 우리 교회 안 다니더라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응? 그러면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되어지는, 이거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특별히 우리의 말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들에게 잘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그들 주 앞으로 데려와야 될 사람들이죠. 그는 경건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씀이고,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는 사람이었다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경외라. 경외는 그냥 무서워서 벌벌 떠는 게 아니라 존경하고 높이고 그리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을 경외라 그래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높여 섬기는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그리고는 그가 한 일이 백성들을 많이 구제했다. 그때 당시에는 참 어려운 시대 아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로마 시대의 집들은 대부분 다 로마 시대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층이 있는 집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 층이. 로마에도 그런 집이 있었고 여기 지금 이제 가이사라나 이런 지역에 우리처럼 1층, 2층 이런 단층집이 아니라 여러 층을 사는 그런 연립주택가 같은 것이 있었다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위에 가면 갈수록 수도가 없고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 꼭대기 살고 조금 괜찮은 사람들 밑에 살고 가난한 사람들이 위에 살면서 좀 그 경건하게 살면 좋은데 다 대소변 봐가지고 밑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바닥은 뭐가 많아? 배설물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피해 다니기 위해서 뼈조끼들을 만들었어요. 하이힐이 왜 만드냐면 그거 안 밟으려고 생긴 게 하이힐이에요. 하이힐. 이게 이제 그 여성분들 멋쟁이 만들기 위해서 한 것만 아닙니다. 다 피해서 살기 위해서 만든 것이 그 하이힐이. 그렇게 살던 사회 사람들,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시대에 위에 살면 살수록 더 가난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것은 이때 당시엔 참 중요한 일이었고 그리고 또 이런 집이 없어서 애쓴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도와준다는 건 정말 귀중한 일이었죠. 백부장이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나눠준다는 것은 보통 평범한 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냥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많은 백성들을 구제했다는 것이고 그는 마지막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항상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으로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이런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자기 가족과 더불어 이런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가 기도하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 아침, 정오, 저녁 해 질 때, 해 뜰 때 하고 낮 12시 하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이렇게 3번 기도해요. 그래서 이슬람을 몇 번 기도하냐면 5번 기도해요. 5번 기도하고 아기 낳자고 오는 거 전혀 관계없이 막 팡팡 나버리니까 이슬람이 지금 앞으로 이제 더 많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도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만이라도 이제 사람 숫자를 늘려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돼. 그런데 12시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여기 지금 제 9시 기도 시간은 9시는 거기다 6시간을 더하면 6시 기도 시간이에요. 6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기도 시간 6시간을 더하면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에 이런 환상이 보여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서 고넬리야 하고 그를 불러요. 주목해서 보니까 주여 무슨 일입니까? 그랬더니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기억하신 바 되었다. 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요빠에 가서 청해라. 그 가이사라에서 위에 동네가 이 요빠라는 두로를 지나가지고 그 요빠라는 지역인데 거기서 얼마 되지 않는 한 4-5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는 그 곳에 베드로가 있는 데 가서 청해라 하는 거예요. 그는 무두장이가 뭐냐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은 무두장이라고 그래요. 무두장이. 그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했다. 유대인들이 가죽 만드는 거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아주 멸시하는 직업이었고 그리고 또 이곳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베드로를 하나님이 왜 하필이면 이 무두장이 집에 가서 그 냄새나고 가죽 썩고 그러는데 파유시시 날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약품 처리해가지고 막 만드는 거 상상해 보세요. 상상만 해봐도 지금 엄청나게 어려울 텐데 저 시골에 가면요 돼지똥 냄새 나서 죽겠어요. 정말 돼지똥이 한번 냄새 나기 전에 팍 불어오기 시작하면 코가 썩어. 어떻게 거기 그 사람들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동네에 가서 여기 지금 이제 베드로를 그곳에 가서 머물게 하셔가지고 계속 거기서 머물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운 동네에 가서 있을 때 베드로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곳에 나를 보냈습니까? 왜 이런 어려운 곳에 나를 보내셔서 여기서 기도하게 하십니까? 로 하나님의 뜻을 찾겠죠.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은 왜 이곳에 이렇게 나를 보내가지고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찾아왔는데 좀 잘 되게 만들지 뭐 이렇게 하냐고 그런 사람들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가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기회이기도 해요. 그 기회를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이것이 하나님이 새로운 어떤 역사를 이루시기 위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가 그 해변에 있다 하는 것을 듣고 이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났을 때 고넬료의 집안 하인 둘이 그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둘을 불러가지고 이제 그 요바로 보내게 됩니다. 그때 마침 이제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 육시에 기도하고 있었던 때에 그 환상을 하나 보게 되는데 보따리에 큰 보따리가 하나 내려놓는데 거기에 잡다한 동식물들이 거기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으라는 음식만 먹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음식, 동물 중에서는 굽갈라지고 되새김하고 네발 달리고 뭐 그런 것들 초식 동물이거든요. 그런 것 아닌 것들이 그 속에 잔뜩 있는데 잡아먹으라 그런 거예요. 베드로는 한 번도 나 그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두세 번 계속 보여주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러나 하고 그 기도하고 있을 때 여기 가이사라에서 보낸 그 고넬료의 사람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청해서 여기 그 가이사라의 고넬료 집에 가서 만나가지고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온 가족 식구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고, 그리고는 이 고넬료의 집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개되는 첫 문을 쫙 열어놓는, 이방인들의 사도는 누구였습니까? 바울 사도가 이방인 사도였죠.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였고 이방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을 제일 먼저 증거한 사람들은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여기 고넬료에게 복음을 증거해 줬기 때문에, 고넬료 로마 사람이 되는데 그 문이 활짝 열리기 시작하니까 사도행전에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그런 일이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넬료가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경건히 믿음으로 살면서 기도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정 모든 식구들이 예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는 복된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넬료 가정 얼마나 멋지게 사용돼요. 로마 사람으로 로마 살아야 될 텐데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와서 파송 나와가지고 파견 나와가지고 사는데, 그 파견 나와서 사는 곳에서도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 대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그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신앙이 또 이방 사람들에게 증거되게 되는 문을 열어놓게 되고, 얼마나 귀중하게 이 고넬료가 사용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는 경건했고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구제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진실히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런 가정으로서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고 우리 모든 식구들이 다 주 안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축복이 있는 우리 6월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들로 인도해 주셨고, 특별히 고넬료의 가정을 축복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문이 우리 가정을 통해서 열리게 하시고 많은 영혼을 건져낼 수 있는 복된 선교의 센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